영화를 보다 보면 좀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주인공의 삶에 갑자기 쭉 이어지고 있던 그 평화가 딱 깨지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떤 쎄한 뭔가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떤 평화가 깨지고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이제 그 지점을 플롯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플롯 포인트.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던 그 분위기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쎄해지고 뭔가 위태로운 분위기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뭐 별 생각 없이 어떤 물건을 딱 샀는데 하필 그 물건으로 인해서 어떤 범죄 조직이랑 막 갑자기 엮여버리게 된다든지, 플롯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이제 친구랑 이제 싸우다가 이제 욱하는 마음에 잠깐 살짝 탁 밀었는데 그 상대방이 발을 헛디뎌서 갑자기 이게 살인 사건으로 일이 막 커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플롯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주인공이 뭔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플롯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하던 일상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어떤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플롯 포인트에는 항상 어떤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인공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운이 없는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뭔가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실수했다든지, 항상 어떤 사건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건을 기점으로 주인공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플롯 포인트들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제 막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굴곡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약간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굴곡이 시작되는 어떤 지점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저마다의 인생에는 다 굴곡이 있고, 그 굴곡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항상 어떤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이제 그런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이제 쫙 놓고 본다면 솔로몬은 그 중에서도 그 인생의 굴곡을 꽤나 크게 경험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에 그런 굴곡이 시작되어지게 만든 그 사건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장 먼저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인데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 다음으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장이죠.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솔로몬의 심판입니다. 솔로몬의 심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이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지금이야 뭐 이제 간단한 검사 한 번이면 이게 친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에 그런 검사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솔로몬이 어머니라면 반드시 지니고 있을
모성애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모성애를 자극을 해서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지를 찾아낸 사건이 바로 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난감한 재판이었을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판결을 내린 사건이 바로 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로서도 얼마나 대단한 재판이었는지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저 사건을 기점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3장에서 솔로몬의 탁월한 재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판결만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풍부해서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퍼졌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지혜만 가득한 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 대한 지식까지도 넘쳐났다라고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5장과 6장과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까지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짓지를 못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도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재료들과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상 내용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금으로 도배되어져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장식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그 성전 건축이 완전히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도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온 백성과 함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외적으로도 솔로몬의 입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미 다른 나라 왕들에게도 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이제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장 말미에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는지가 추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상승곡선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1장과 2장에서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3장에서 온 백성이 두려워할 만큼의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고 4장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가 사방 모든 나라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 대한 지식까지도 넘쳐나게 되고 5장과 6장과 7절에서 다윗도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고 8장에서 그 성전을 봉헌하고 9장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직접 나타나셔서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스바 여왕까지 찾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그 나라가 강성했는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잘 되어져 간 것 같던 그때에, 그러니까 10장까지는 괜찮았는데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솔로몬의 인생에 플롯 포인트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에는 급격한 하향 곡선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솔로몬의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건 이후로 솔로몬의 대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그 나라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한 사건을 기점으로. 그 사건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본문 이제 11장 2절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들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방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실패를 이 지점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금지를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저는 이 내용에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문장이 이제 표면적으로 의미를 하는 건 이방 여인들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지만 이 문장에 진짜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식어져 갔다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식어져 간 게 이제 먼저라고 하는 거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사랑하게 된 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인생은 죄악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는 내 삶과 무관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게을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 솔로몬의 인생이 이제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축복.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삶으로 수없이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했었고 남들은 부러워할 어떤 좋은 직장, 아니면 학생들이라면 어떤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내 사업이 점점 더 잘 풀려져 가기 시작은 했는데, 잃어버렸던 건강은 되찾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거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왔었던 내 인생의 기도 제목에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 그 순간에 인생의 굴곡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고작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는 게 그게 무슨 인생의 굴곡이냐. 진짜 인생의 굴곡이 찾아오려면 무슨 큰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집안 기둥 정도는 흔들려야, 그래야 인생의 어떤 굴곡이 찾아오는 거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 인생의 굴곡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의 굴곡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 무너질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단순히 문제 하나가 찾아온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과 근원과 토대가 흔들리게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은 줄기가 끊어진 꽃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꺾여버린 가지와 같아서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제 외면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삶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솔로몬에게 이제 그런 삶이 찾아오게 돼요. 솔로몬의 삶에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솔로몬의 삶에는 이제 메마르고 무너지는 삶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쌓아 올려왔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모래성 무너지듯이 그대로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열왕기상 11장 후반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었어요. 사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서 보면은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게 3장과 9장 2번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씀으로만 임하신 그 장면이 6장에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총 3번 경고를 하신 거죠. 3장과 6장과 9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말씀. 너 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해야 한다. 너 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해야 한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너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제시하고 가르쳐 주신 어떤 규칙을 지킨다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이 이제 6절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5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나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6절로 이어진다는 거죠.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말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이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의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은 결국 너, 나 사랑해야 된다. 너, 나와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언제 하셨다고요? 3장과 6장과 9장. 여러분 재밌는 건 3장과 6장과 9장은 솔로몬이 한참 잘 나갈 때라는 겁니다. 한참 잘 나갈 때. 3장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직후이고 6장은 다윗도 이루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9장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백성들로부터 큰 지지와 엄청난 기쁨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참 잘 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위대한 업적이 솔로몬의 인생에 쌓여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 놓치면 안 된다. 너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3장과 6장과 9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어떤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칭찬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의 업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죠. 사업 잘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너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시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훨씬 더 관심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크고 화려한 수많은 건축물들을 지었고요, 그리고 국내 쪽으로나 국외 쪽으로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제사들 중에 솔로몬만큼 압도적인 제사를 드린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1장을 기점으로 성경은 솔로몬의 신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룬 그 셀 수 없이 많은 업적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칭찬 한마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은 다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제 왕들을 평가하는 한 가지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의 순간에도 솔로몬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여전히 그는 성전을 지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에는 여전히 예배의 형식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솔로몬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가장 우선시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이 다른 무엇보다 앞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기의 순간이 언제인가? 진정한 인생의 위기는 내 삶에 어떤 외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가, 그때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위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깊이가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 대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굴곡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이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한 가지 바라는 일, 우리 인생의 갈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도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문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이 문장이 저와 인생에 기록될 하나님의 한 줄 평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